함께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또 오래된 우리 교우들의 얼굴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가 선물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합니다. 물론 좋은 글들은 어딘지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것은 세 가지 비유가 딱 나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슷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원래는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중간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글이죠. 다 알아도 진짜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하면 또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 아는 거여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 가정이고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막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주게 되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 돈을 잘 써서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아주 나쁜 곳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돼지 막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더 이상 그것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 둘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종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 먼데 아버지는 그 남루하게 오는 한 거린을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품고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이렇게 베풀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극적이죠. 근데 그 저녁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맏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집에 잔치 벌일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이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지? 하고 해서 하인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바로 주인의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몹시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옛날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 비유를 볼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개미와 배짱이로 비유한 설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볼 때 누가 개미고 누가 배짱인지가 딱 나오죠. 배짱이는 누구 같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갖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해서 삶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고 첫째 아들은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거죠. 둘째 아들의 생각도, 둘째 아들의 판단도, 둘째 아들의 그 삶의 태도도 본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혼을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정의 책임을 또 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행동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자식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맏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생명이 살아온 걸 지금 본 것이고 내가 잃은 생명을 찾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칙으로 내세우고 살아갑니다. 또 삶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죠. 어떤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이 바로 너와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살리는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아버지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는 비유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대하지 다른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고 이런 틀에 사람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평가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바라보고 그 생명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은 잘못되었는가? 아니죠. 형의 모습은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형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맏아들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동생이 감당해야 될 그 몫까지도 자기 몫이 되어서 더 가중된 일들을 해왔겠죠. 그러다 동생이 먼 나라에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막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은 속상을 했겠죠. 그런 힘든, 몸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서 집에 어느 날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허랑방탕한 그 삶을 살았던 그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속상할 것이고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어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맏아들이 옳아요. 둘째 아들이 틀린 거죠. 맏아들은 칭찬받아야 되고 둘째 아들은 꾸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상 받고 누가 벌 받아야 될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상 받을 사람이 상 받아야 공정한 것이고요. 벌 받을 사람이 상 받으면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 바탕과 기준은요. 이런 공정과 상식과 합리성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상식적인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법도 그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적용이 되어야 우리는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상식 안에서. 공정하게. 그죠? 이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고 기준이에요.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 주위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한두 명만 있어봐도 삶이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과 상식과 합리성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공정과 상식을 기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에 이것을 다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다는 그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공정할 때만 공정을 외치지 불공정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식적이라는 그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상식과 비상식을 막 넘나들고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엉뚱한 비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공정, 상식, 이 모든 것, 정의도 마찬가지고 선택적으로 쓰는 거죠. 내가 할 때는 공정, 상식을 말하고 내가 못할 때는 함구해버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이런 기준들입니다. 기준점들이죠. 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합리성도 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옳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옳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상을 줘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냥 꾸짖고 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좋아지는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또 많이 보거든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줬는데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는 학력사회, 막 공부 잘한다고 해서 칭찬하고 또 좋은 사회적 지위를 주니까 한없이 교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낮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성적만 좋았지 인격이 아니구나. 사람됨이 안 갖춰졌구나. 그렇게 보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또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벌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반성하고 내가 더 나아져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몇 가지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 생명을 판단하거나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생명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편향적이고 편애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공평이냐는 거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 상식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학적 언어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저 높은 데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 아래에서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삶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정이냐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더 주는 게 공평이고 공정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더 주는 게 아픈 자에게 약을 더 주고 그 사람을 더 돌봐주고 더 기다려주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대한 생명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공정, 이러한 상식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보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게 되면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인이 되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외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의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회인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시민, 좋은 사회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해서 우리 저리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이 땅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세속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맏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속의 가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가치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우리 사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은 맏아들의 관점인 거예요. 자꾸 이런 경직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든 과연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한 생명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린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직된 관점과 기준을 혹시 나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혹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의 기준에, 우리 수준의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오거나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선과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신앙의 크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이 형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동생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역설적으로 동생이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동생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잃은 것이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내가 잃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인 거예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집안에 있는 한 탕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참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우리에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혹시 난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닐까? 나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힘써 애써 주여 주여 부르고 살아가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참 그 요한복음 17장에도 전부 다 아버지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간절하게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겨버린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잔치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들이 행복할까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안 되지만 이걸 힘써 전해야 되고 끝까지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가야 돼요. 내가 몇 마디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막 터지는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장 안에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냥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 믿음의 시간들, 이 믿음의 기회를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된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감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비로소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내 삶이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게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잔치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